네, 이번 시간은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좀 토설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인데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날 이제 이 현대에는 좀 질병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고 듣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사실 이러한 질병에서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제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경건한 분이시죠? 존 넬슨 다비 아시죠? 경건한 분이죠? 로버트 체크만 경건한 삶을 사신 분 맞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90세를 넘게 사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질병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암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그죠? 90세 다 넘게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건한 삶. 바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또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질병은 노화 아니면 유전자의 어떤 이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적인 질병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질병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질병은 병원 가서 치유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바로 하게 될 때, 바로 낫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죠? 자연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온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설 기도는 토로 하는 기도이고 또 토해 내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시편 32편은 사실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받은 교훈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이 토설 기도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이 토설 기도를 하기 전에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과 공모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죄를 못 짓습니까? 그럼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혹은 또 이보다 더한 죄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이제 11장 27절에 보면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도 다윗은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보면 이제 바세바가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죠? 그 기간까지 대략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짓고도, 그죠? 무감각해지면 1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귐을 전혀 갖지 않고도 잘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fon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32편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뼈가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누르시면 뭐가 오죠? 두통이 오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내 목뼈를 꽉 누르시면 어디에 통증이 옵니까? 온몸에 통증이 다 오겠죠.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대로 통증. 요즘은 이제 통증 클리닉이 아주 대세라는데, 통증 클리닉 하면은 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면 이 통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허리 통증, 머리 통증, 온몸에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이 통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증, 또 어떤 증상이 왔습니까? 이 진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진액.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증상들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걸 현대 의학용어로 바꿔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윗은요 1년 동안 그죠?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에 시달렸습니다. 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협심증이 왔습니다.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호흡 곤란이 왔고요. 협심증이 왔고요. 협심증했죠.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이 병은 주화병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서 온몸에서 이게 땀이 흐르는 다한증. 6가지 질병 때문에 종합병원을 들락달락 거려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이런 통증, 어떤 병세가 있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토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다윗은요, 토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병은 고쳐질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또 실수, 허물, 부정, 부정직, 죄악, 간음, 간통, 살인, 살인교사 이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토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이 요한일서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회복하느냐, 어떻게 다시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서 다시 회복되느냐.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영원 속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예전처럼 사랑하는 자녀같이 받아주시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구원은 너나 받아라 그러죠. 맞습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죠? 남의 돈도 잘 떼어먹고, 뭐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좀 지각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런 구원은 너나 받아라 그래. 난 그런 구원은 받기 싫다.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성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고한 삶, 무기력한 삶,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이러한 질병도 오고 영적 문제 때문에 질병도 오고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게 정말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깨끗한 거울처럼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떠한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이
겪어야 했던 이런 병, 종합 패키지로 임한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9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맞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못했구나.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설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능력,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를 안 드는 부모 있습니까? 매를 안 드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매를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이제 징계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했는데 구원받았노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 침례까지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죠?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분들이 요즘 더러 이제 눈에 띄는데 징계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주님이 우리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이러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저 개인의 경험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제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이 징계가 있으면 그걸 또 알더라고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은 자들은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현재 최근에 나의 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이제 만족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 왠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멀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적인 이제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던가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토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토설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 신앙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의존의 신앙,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나의 어떻게 나의 힘을 막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의존 신앙입니다.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도 다 할 만큼 다 한다. 그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본 사람인데, 많이 애쓴다고 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또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화의 삶, 또 거룩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토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편 32편을 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솔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범죄, 죄를 범했다, 이렇게 범죄. 근데 이 죄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성이 있는 죄가 있고요, 고의성이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의성이 없는 죄. 이것은 이제 자범죄. 우리가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범한 죄인데 고의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수고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은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자범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 사귐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것도 토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범죄가 있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 하나님 말씀이 이건 줄 알면서 짓는 죄예요. 우리는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고범죄는 잘 안 짓죠? 네. 실제로는 저를 돌아보면 고범죄는 많이 짓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아는데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자범죄든 고범죄든 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러한 것을,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반항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분명히 아는데 반항하는 뜻에서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이런 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나는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 반항해 봤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반항죄에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반항죄예요.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도 있어요. 또 이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 천하무적 아줌마들, 그죠? 우리 아줌마들 짓는 죄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반항하는 죄. 없습니까? 이런 죄. 이건 죄 아닌가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남편에게 반항하는 거. 죄죠? 아니에요? 부평교회는 아닌가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반항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 없어야 합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교한 속임수, 그다음에 이 교활한 꾀. 간사함도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죄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 뻔히 그죠? 잘못인 거 알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주님, 정말,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그 광채로 제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마음, 간교한 속임수, 교활한 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결코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죠? 마음의 간사함, 그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상태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곤고한 시기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설을 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건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처하였도다.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가정에서 여보 그거는 참 주님 말씀에서 좀 어긋나잖아. 그러면 거기서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네. 요즘 뭐 잘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정하면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거 좀 잘못했어. 인정합니다. 잘 인정 안 하는 편이지만 그리고 꼭 인정해야 될 때는 인정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뼈를 쇠약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여름 가뭄이 있잖아요. 아주 그 햇빛이 쨍쨍하게 뜨거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가뭄의 시기에 이렇게 논과 밭이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라다 이런 상태. 내 영혼이 아주 메마르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죠? 그리고 교회 일이나 혹은 주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적인 곤고한 상태를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의 결단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았구나.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겠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자백하겠다. 하나님이여 저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그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라. 이건 뭐예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셀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를 통과할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그죠? 근데 토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뻥 뚫리듯이 시원해집니다. 마음 시원하게 사셔야죠. 답답하게 사시겠습니까?
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좀 뻥하게 찔려야 되는데, 그죠? 제가 어쨌든 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활명수 같이 좀 속을 좀 뻥 뚫어드리고 싶은데, 막힌 게 좀 심하신가 봐요. 잘 안 뚫리시는데. 좀 시원하게 뚫릴 수 있게 바랍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설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언젠가 주님이 이렇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그때 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따로 주님께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바쁩니다. 뭐가 뭔지 이렇게 굉장히 바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쁜지. 정말 영양가 있게 바쁜지. 그죠?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물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대부분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시간을 따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은요, 그냥 이렇게 거대한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그저 이렇게 흘러갈 때 경건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께 시간을 따로 낼 때는 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또 따로 내셔야 되고요. 또 형제들의 집 책을 또 읽는 시간을 또 따로 내셔야 됩니다. 시간 따로 내셔야 돼요. 그럴 때 경건한 삶이 이제 사라집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이 홍수가 무슨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홍수란 인생의 각종 시련, 두려움, 또 의심, 걱정, 다양한 질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삼키기 위해서 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홍수로부터 면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또 면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 우리가 능히 이 홍수 위에 서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은시처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 사랑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나의 이 심사를 다 통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의 심사를 통촉해 줄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아내나 남편에게 가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소서 그러는데 통촉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이 통촉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요.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그 마음에는, 우리 영혼에는 구원의 노래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8절에 이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경건의 삶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씩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귀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전에 절대 안 들립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그래요? 토설 기도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해요? 채찍이나 징계가 와야 말을 듣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 은신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여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녀같이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코 채찍이나 징계가 와서야 그때야 비로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이것은 조금 그렇게 권장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또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토설 기도를 마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찬양은요, 그죠? 우리가 이 회복된 자로서, 회복을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강하게 해줍니다. 아주 장려하게 해줍니다. 시편 138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아주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이 상처들 그리고 이 얽혀진 이러한 관계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이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토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나쁜 것들을 해로운 것들을 토해내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우리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들이마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아주 나쁜 것들을 토해내고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들이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들이마시고 바로 이 토설 기도와 찬양 기도는 거룩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호흡. 토설 기도, 찬양 기도. 토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나쁜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 토해내고 거룩성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뭐라고요? 거룩한 호흡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회복함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 네,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신부의 빛으로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신부의 옷을 입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그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토설기도와 또 찬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호흡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풍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좀